아멘. 우리 귀한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섬김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즐거움을 되찾읍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 나누기 전에 이들의 조상인 이사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갈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9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우리 레아가 동생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고 우리 야곱에게 얻은 5번째 아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로 같이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레아는 이사갈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값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갈은 시녀를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어서 빼앗겼던 남편 야곱을 다시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 야곱과 다시 오랜만에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뜻은 값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 값이 있다, 이것이 이사갈의 뜻입니다. 자, 이 뜻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레아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 이사갈이 5번째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스불론은 우리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친형제예요. 마치 쌍둥이처럼 성경에 보면 함께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 두 형제는 우리 광야에서 우리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 그때에도 같은 편에 서서 같이 이동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 그때에도 같이 이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복을 할 때 그때에도 우리 함께 같이 마치 1+1처럼 세트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 아멘. 이 둘은 한 형제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함께 다녔어요.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이 형제가 받은 축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두 형제를 축복한 모습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에게는 밖으로 나가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해변에 거주할 거라고 하셔요. 그 땅이 해변가에 붙어있진 않았지만 그 족속은 정말 해변 나가고 해외를 다니면서 우리 무역을 하는 그런 지파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큰 부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게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장막에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 뱃속에 나온 형제라도 그 성격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부모에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둘의 미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도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눈만 있는 것 아니라 귀만 있는 것 아니죠. 여러 가지 지체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스불론 지파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 안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
그것을 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 밖으로 나가든 안에 있든 둘 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있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기쁨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이건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요. 우리는 때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사갈 지파는 장막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스불론처럼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 거하는 것에서 큰 즐거움을 누렸어요. 자, 이들이 왜 이 땅 안에서 즐거움을 크게 누릴 수 있었느냐? 땅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그리고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비옥한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18절, 우리 오늘 말씀인데 우리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아멘. 우리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 총 16개의 성읍과 마을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두 우리 지역은 바로 이스르엘과 수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은 사람이 씨를 먼저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씨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것을 뿌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을 기름지고 걸게 만든 최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마치 우리 광야에 많은 정말 논밭이 있는 것처럼, 딴 데는 아니어도 그 지역은 그렇게 논밭과 곡식들이 풍성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은 곡물들을 수확하는 우리 기름진 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에도 최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자기 왕궁 별장을 만들어 지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자, 이 이스라엘 지역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냐? 아합이 너무나 좋아서 별궁을 짓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좋은 포도원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 아합 왕도 탐냈던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갈에서 우리 중요한 두 성읍, 우리 지역 이스라엘과 우리 함께 수넴이 있었죠. 이 수넴은 익숙하시죠? 잘 들어보셨겠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수넴 여인이 있던 지역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수넴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체 이 여인은 무엇이 크고 위대했던 것일까요? 이 여인을 보면 정말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크고 위대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그 비옥한 땅에서 얻은 물질적 축복을 이 여인은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는 이사갈 지파의 주요 지역인 이스라엘과 수넴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지역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어떻게 말하냐?
이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 그 땅을 봐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고백이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좋고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 장막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사갈 지파에게 이 땅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갈 지파에게 비옥한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에게는 해변에 거주하는 우리 해변의 기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역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지만 그 무역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무역할 때 풍요로울 때는 기쁨을 얻지만 그 지역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쳐들어오고 황폐하고 폐허가 되는 고통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스불론 땅 언제 참된 기쁨을 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 그 스불론 땅에 오셨을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변에 나가서 무역을 전하고 그렇게 부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게 비옥 땅을 주신 이유 무엇이냐?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참된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땅에서 얻은 소출로 나만 잘 먹고 잘 살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즐거움은 어떻게 누리냐? 섬길 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즐거움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우리 이사갈 지파의 사역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 지파는 섬기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다른 지파를 섬기는 지파예요. 이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섬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 즐거움, 내가 얻은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참 즐거움을 우리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많이 빼앗기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두 지역, 우리 이스라엘과 수넴 지역, 그 지역에 나왔던 우리 두 인물 아합과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먼저 빼앗기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빼앗길지에 대해서 우리 아합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빼앗기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 섬길 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소원을 찾아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나봇은 어떤 사람이냐?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너 포도원 좋은데 나한테 줄래?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왕명이에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왕명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나봇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모두가 다 풍족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나봇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포도원을 읽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포도원을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이라면 그 포도원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봇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이 모든 즐거움이 빼앗기게 됩니다. 자, 아합이 자기만의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포도원을 갈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자, 그 결과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있던 모든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합은 그럼 즐거움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합은 즐거움을 잠깐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반대예요. 오히려 빼앗겼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근심과 걱정 속에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아멘.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우리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개들이 네가 억울하게 죽인 나봇,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지 그곳에서 네 피가 핥게 될 것이다. 또 너를 충동한 네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치워 버릴 것이다. 그런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빼앗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 쓰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였습니다. 그 행복은 거짓 행복이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평생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살았던 것이에요.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넴 여인처럼 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수넴 여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물질적 축복을 주셨는지 깨달은 여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 청지기에 사며 그 이유로 주신 것임을 이 수넴 여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간권하여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권하다라는 말은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매다라는 뜻이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당신이 제 집 앞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제 집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제 집 앞을 지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넴 여인, 우리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를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풍요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넴 여인,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섬김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섬김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또 다른 보상을 주십니다. 특별한 보상을 주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7년 기근으로 잃어버렸던 집과 밭과 논밭을 모두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물질적 축복을 주신 이유가 섬기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 사명대로 섬긴 것입니다. 그때 섬김의 즐거움을 누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냐? 7년 기근으로 잃어버렸던 자기 집과 빼앗겼던 밭과 논과 더 나아가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소출까지 되돌려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오직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이사갈 지파 처음에 나눴듯이 그 이름의 뜻이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값을 받다, 보상을 받다. 섬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리 이사갈 지파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더 풍성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을 누구를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섬기든 다른 사람을 섬기든 둘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 나를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만을 위해 살아라 하는 사탄의 말을 따르는, 사탄을 섬기는 일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섬기는 데 쓰기 원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섬김의 즐거움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우리 수넴 여인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은혜와 값과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보상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복과 은혜, 바로 우리 내게 주어주신 우리 가족을 섬기고 또 우리 교우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 섬김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와 복과 축복을 늘 받고 누리며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이사갈 지파에게 비옥한 땅과 우리 토지를 주신 이유, 우리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그것들을 나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시간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또 사용하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이사갈 지파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셨기에 나아갑니다.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시간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적은 우리의 물질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사갈 지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